2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일찌감치 살펴본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사람 역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제 전에 나눠봤고, 구절은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심지어 개역성경도 영혼, 몸으로 다 따로따로 구별돼서 돼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삼중구조, 영혼, 몸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이 몸은 이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감, 보는 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몸. 그다음에 이제 몸속에 있는 우리의 혼은 이제 나를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면 이제 혼만 있어도 인격체잖아요. 지정의, 감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는 이런 존재. 그래서 나를 인식하는 기관이 바로 혼.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영.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능을 안 하는 것이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향해서는 기능을 해요, 영이.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가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영이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해서 영이 하늘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으로 이게 작동을 해요. 그게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몸 이렇게 삼중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영혼이다, 영혼 구원, 이런 얘기는 우리는 쓰면 안 쓰길 바래요, 웬만해서는. 왜냐면 그 성경에서 그런 단어도 없을 뿐더러 그런 단어는 우리에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먼저 성경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이란 단어에는 혼에다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파멸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래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거기에 속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구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 8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 너희 믿음의 결과로 이런 걸 얻었다는 거예요.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혼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제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랑 이제 동격인 거죠. 혼이 구원받다.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혼에다 쓰는구나. 몸이랑 혼이 분리가 되고 숨이 끊어져서 영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해도 혼이 어디 가느냐.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혼.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영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돌아가게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서 계속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이, 마귀나 세상이나 죄에서 작동하던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핸드폰 개통해서 하나님과 통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그걸 성경은 born again. 왜 again이란 단어가 붙었냐? 땅에서는 다, 물에서는 한번 다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양수에선 다 태어나잖아요. 그걸 성경은 물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게인이 붙었으면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늘에서. 그래서 영적인 출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하죠. 이해가 안 가면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려면은, 제가 이렇게 나이는 많지만 어떻게 엄마 그 뱃속에,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예수님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그 한 번은 족하다. 충분하다. 다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 첫 번째 출생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출생은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첫 번째 출생은 다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출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게인이 붙은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첫 번째 태어나는 이 첫 번째 출생이 있고, 또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이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또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오히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출생에서 그쳐서 다시 태어난 일이 없으면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어게인 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너레이션을 사람에게 써가지고 리제너레이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혼의 구원과 영의 다시 거듭남, 여기는 이제 리제너레이션을 거듭남이라고 썼는데,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란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재생, 중생, 거듭남 다 동일한 단어네요. 리제너레이션 됐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 표현으로는 born again 됐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영의 다시 태어남.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의 구속. 이건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주셔야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물은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없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이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 그걸 죽은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이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몸, 영적인 몸처럼 그런 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몸은 아니에요. 이건 썩어 없어진 몸이고 썩지 않고 영원한 몸을 주신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혼은 구원 받았어요. 이건 이미 받은 겁니다. 영은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몸의 구속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자,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 지금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성령의 첫 열매. 왜냐면 영이 다시 태어나면서 영이 일로 들어왔잖아요. 성령님이.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이게 지금 몸에 관련된 얘기예요. 신음하면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뭘 기다려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진주 영광 침례교회 예배당에 있지만 혼이 구원받았고 영이 이미 다시 태어났고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이제 부활장이라고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이 몸이 아니에요,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혼과 영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이 안에는 이미 하나님 것으로. 근데 우리가 육신이라고 말하는 이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야지 진짜 예수님께 가는데, 안 벗어도 이 몸이 변화가 되던가, 예수님 오시면은 죽었어도 전혀 새로운 몸을 가지고, 그걸 몸의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에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거룩한 영은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이게 언제예요? 몸의 구속. 예수님이 다시 재림 공중에 오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시어 이 안에서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4장 3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계속 얘기하죠. 구속의 날.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몸, 삼중 구조로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영은 이미 다시 태어난 겁니다. 뭐가 남았어요? 몸의 구속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이 2000년 전에 부활해서 가졌던,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 그 몸, 여기 순식간에 등장하고 무리를 걷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특별히, 이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니까 사람과 관련돼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창조예요. 그래서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 그래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서 창조하신 것처럼 세 번이나 썼어요. 묘하게도 창조란 단어는 이렇게 썼고, 사람을 향해서는 창조란 단어만, 창조는 아예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에서 유로 만드는 게 창조란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을 향해서는 창조란 단어뿐만 아니라 1장 26절에 이런 단어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make, made, create. 그러니까 창조란 단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make, 만들자란 단어 썼고,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는 어떤 단어까지 썼냐. 자, make는 재료가 있어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창조는 아예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거고, make는 재료가 있는 걸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단어가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 이게 지금 몸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 form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뭐랑 연관돼 있냐? 우리 도자기에 빚죠. 도자기를 뭘로 빚죠? 좋은 흙. 여기 지금 진토 같은 좋은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데,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질그릇을 만드는. 그래서 사람은 또 질그릇을 표현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form. 그래서 완전하게 모양을 잡아서, 지금 뭐 나무나 짐승이나 날짐승, 물고기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계속해서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님이 손을 형성까지 해가지고 마치 찰흙으로 빚듯이 해서 만들었다는 게 사람. 그래서 창조, 만들다, 형성하다 다 사람에게 썼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형성은 물론 재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자기도 재료가 다 있어야지 이걸 빚으시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그 단어는 다 사람에게 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라는 이런 이제 구절은 이사야서 64장 8절 이런 데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이제는 오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저희는 진흙이요. 재료죠, 저희가. 저희는 진흙이요. 당신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이시니이다. 그런즉 저희 모두는 당신의 손에
작품이니이다. 창세기 2장이랑 똑같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은 하나님이 빚으셨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그렇게 만들듯이, 질그릇 만들듯이. 그 다음에 이제 진흙, 여기도 이제 진흙. 창세기 2장 7절도 진토에서 사람을 형성하시고, 진흙, 흙 얘기를 계속 하는데,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도 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도 얘기합니다. 여긴 이제 완전히 교회 얘기인데, 9장 20절, 21절. 오 사람아 아니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꾸하는 너는 누구냐? 지음받은 것이 그것을 지으신 분께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만드셨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누가 이렇게 대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셨다고. 여기 지금 지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다 형성, form이란 단어를 다 썼어요. 그러면서 21절에 토기장이가 동일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영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불명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느냐. 만드는 사람 마음이고 그릇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만드는 사람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믿으시고 저렇게도 믿으시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진흙, 그래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단어를 성경이 썼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반을 살다 가셨어요. 30살까지는 마리아 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효도하고 동생들 잘 보살피고 이렇게 사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꽤 유명한 똑똑한 청년이었을 거고, 다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치고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효도 잘하고 말 잘 듣고 똑똑한 그런 예수였는데 회당에서 말씀 선포하고 저렇게 해서 막 병 고치고 이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전까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다가. 그래서 놀래는데, 예수님은 30살까지 사적인 생활하다가 이제 3년 반만 공적인 생활해서 공생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나이에 아담을 뭘로 창조하셨냐면은 30살 나이에 아담, 30살 나이에 이브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완성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 이금순 어르신,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알을 낳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닭이 돼야 되는 건가요? 창세기에서는 닭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완성품. 나무도요, 이제 막 씨 심어가지고 물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30년, 100년, 1000년 되는 나무를 그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완성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오래된 듯한 나이를 먹은 그런 동식물, 짐승, 사람까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살 나이에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역으로 추정해서 아담도 이 나이겠구나. 왜? 예수님과 동일한 나이.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이 나이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했던 그런 천사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활동하신 나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은 몇 살로 부활하냐? 글쎄, 우리 은하 자매님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20대는. 근데 사람의 최고의, 성경이 인정하는 나이는 30살. 그게 최고 전성기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히. 나이가 들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이 나이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이금선 어르신. 30살로 돌아가시고 영원히. 30살 때는 그래도 미인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30살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이예요. 부활의 나이. 그래서 이제 뭐 전에 이 사람에 관해서는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8절에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 하나를 세우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형성하신 남자를 거기에 두셨더라. 여기 또 형성하다 또 썼죠. 빚으시고 만드시고 지으시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이제 에덴이란 이제 단어가 떴어요. 에덴. 예전 성경에는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에덴이 동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에덴 지역이 넓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에덴이 무슨 동산 하나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에덴이 광활한 지역이고 그 에덴의 동쪽의 동산,
이 동산이란 표현이 우리에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영어로는 가든, 예를 들면 뭐 제가 정원으로 바꿔볼게요. 에덴의 동쪽에 만약에 정원을 만드셔서 거기를 아담에게 관리를 준, 에덴이란 넓은 지역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뭐 영화나 드라마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 근데 흥정역은 동쪽에 에덴 동산이라고 해놨어요, 번역을. 그러면 에덴 자체가 동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에덴이란 뜻은 환희, 즐거움, 행복, 그래서 낙원이랑 견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다이스 같은.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그죠?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표현은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신낙원. 나중에 예수님이 천년 왕국에 오셔가지고 회복을 시키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낙원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오셔가지고 왕국을 회복시키는데 마치 낙원을 회복시킨 것처럼 복낙원 이렇게 얘기해요. 신낙원, 복낙원. 그래서 에덴이란 장소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왕국을 의미해요.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왕국.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에덴 왕국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 왕국이 실패했죠.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그 왕국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넘어가요? 마귀한테. 에덴뿐만 아니라 온 땅이 다 마귀한테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그 왕국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또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덴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에덴이에요. 여기 지금 창세기의 에덴이.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아브라함이 걸어다니는 이 땅,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이집트 땅이 에덴이다. 표현이 등장해요. 한 구절만 제가 읽고 에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나. 왜냐면 에덴의 범위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은.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롯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려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곳곳마다 물이 넉넉히 대졌더라.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에 마치 주의 동산, 에덴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주의 동산 같았고 너가 조아래 갈 때 만나는 이집트 지역 같더라. 그러니까 에덴과 이집트 지역이 연관되는 것처럼 나와요. 아모스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에덴의 집이란 표현을 쓰면서 시리아 다마스쿠스가 등장해요. 시리아 다마스쿠스도 과거에 노아 홍수 이전의 에덴이었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에덴을 자꾸 추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 롯이 밟았던 지금 저 이집트, 아브라함과 내려갔던 이집트 땅도 에덴 땅 소속이었고, 아모스 1장 5절에 시리아 다마스쿠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예요, 지금도 있는. 거기에도 에덴의 지역에 속했던 곳이고, 이사야서 5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시온, 예루살렘 과 함께 있는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도 에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도 저기도 에덴에 속해 있는 땅이구나. 네 번째, 하란과 칼데아우로, 여기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바빌론 땅도 에덴의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넘겨주시죠. 에덴의 땅의 영역이 이만해요. 자, 왼쪽 아래가 나일강, 성경이 말하는 에덴의 범위예요. 오른쪽 직진 쭉 해가지고 바빌론, 유프라테스강 시작한 바빌론 땅, 그 다음에 맨 북쪽의 꼭지점이 바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배가 안착한 튀르키예의 아라랏산. 그래서 이게 에덴의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양쪽의 변이 똑같고, 심지어 저 나일강에서 바빌론 땅까지의 길이가 1600km예요. 이게 에덴 땅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땅의 크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아담을 위해서 지금 창세기에 등장한 에덴의 땅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동쪽에 동산을 세우고 아담에게 관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광활한 동산, 이 지역이요. 그래서 에덴은 왕국이고, 이 왕국이 나중에 천년 왕국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역이에요, 이게. 지금의 영역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는 이스라엘의 광활한 넓이, 그 다음에 성전까지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자, 다시 화면 넘겨주시고요. 대단하죠? 에덴의 삼각형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 땅, 시리아 다마스쿠스, 시온과 예루살렘 포함하고 칼데아, 우르, 바빌론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저 에덴의 삼각형 땅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이 갈라졌어요. 원래는 땅이 하나로 돼 있었는데 펠레게 때라고 해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땅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에덴 땅, 지금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에덴 땅은 하나님이 그래도 알 수 있게 저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전 땅과 거의 흡사한 수준의 크기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첫째 아담에게 줬는데 이 왕국을 잃어버렸죠. 이 에덴 왕국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에덴을 회복시키는데, 이 에덴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에선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하시고자 하는 게 에덴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성경은 이제 더 계시를 해서 하늘의 왕국, 계시록 가서 보니까 천년 왕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걸어봐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걸어봐라 했던 땅이 이거예요. 이 땅을 다 약속해 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에덴 땅. 그래서 여기 지금 에덴 안에, 영어로는 in 에덴이에요. 에덴 안에 동쪽에 동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사실은 아담이 다 걸어 다녀 본 거예요. 이 땅을. 자, 그러면서 에덴 안에,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계시록 20장에 천년 해서 6번 등장해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20장에. 그 왕국이 바로 이 왕국입니다. 에덴의 왕국. 자, 9절에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저마다 그 지면에서 자라게 하셨더라. 생명나무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자라게 하셨으며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리 하셨더라. 자, 1장에 이미 창조는 다 하셨어요. 그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지, 1장에 창조하고 2장에 다시 창조를 덧대서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는 다 끝났는데 그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만드셨구나.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지역 안에, 동산 안에 있는 겁니다. 동쪽에. 뭐 어떤 사람은 참고적으로 생명나무는 후에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신, 성경에서 강조하신 올리브 나무다, 아니면 선악 지식의 나무는 나중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참고적으로만 아시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시니까 참고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해요, 이런 에덴의 환경을. 그죠?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근데 사람은 시험대에 놓였어요. 이 두 나무 때문에. 그죠? 가장 좋은 환경. 우리는 늘 환경 탓하잖아요. 오늘도 오전에 마태복음 살펴봤지만 늘 환경 탓하죠, 우리는. 늘 환경 때문에 믿음이 적어지고 실족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완벽한 환경에서도 근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자, 심지어는 여기 지금 환경이 완벽하죠.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을 하는 나무와 완벽하게 지금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된 아담을 통해서 타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핑계를 대잖아요. 마귀 때문이라고. 그죠? 마귀 때문이고 또 하나 핑계 대는 게 있어요. 왜 이런 나무를 만들어서 자꾸 이 나무만 없었으면 우리가 타락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자, 천년왕국 때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이걸 사람들의 핑계를 바꿔주신 게, 그래? 내가 마귀도 치워볼게.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치워볼게. 그럼 너희가 죄를 안 짓나 한번 보자. 두 가지를 치워요, 천년왕국에. 그죠? 마귀를 이 바닥 없는 구덩이 중앙 지옥 가운데다 가둬두죠, 천년 동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예 창세기 이후로는 사라져버려요. 근데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 자,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지 아닌지, 위선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상상하기 힘들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보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 그 당시에 천년왕국에 이제 민족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세상에 환경도 좋게 해줬지, 마귀도 숨겨놨지, 너희를 속이는 자도 없었어. 근데 그래도 너희에게 죄인이 안 생길까? 이제 테스트 해볼까 하고 천년왕국을 마무리하면서 사탄을 풀어놓아니까 사탄에게 달라붙는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또 달라붙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겁니다. 사람이 핑계를 계속 환경 탓하고 마귀 탓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나면 탓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죄는 내가 지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도 아담이 죄를 저질렀고, 더 좋은 환경을 해줘도 사람의 마음속에 결국에는 무엇을 담고 무엇을 보고 하느냐,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입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역사의 반복은 창세기서부터 계속돼요. 그죠? 이 역사의 어리석은 반복은 창세기서부터 계속됩니다. 안타깝게도. 자, 10절에서 14절은 이제 4개의 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4개의 강. 보통 이제 뭐 인류의 문명제 발원지라고 얘기하는 그 강들. 근데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황해나 이런 강은 없어요. 여기에 이제 발원제 강은 이제 철저하게 에덴 동산,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서 시작한 강. 한 줄기의 강이 나와서 그게 4개로 갈라진 강이 여기서 등장하는 4개의 강입니다. 10절. 그리고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가 동산에 물을 대었으니 거기서부터 그 강이 나뉘어 4개의 발원지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 하나가 4개의 발원지. 이것은 마치 지금 창세기에서는 땅에서 분명히 에덴에서 나와서 강, 동산을 채우는, 보통 그래서 옛날 개혁성경에 물된 동산 들어보셨어요? 물된 동산. 그래서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댄 동산,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런 이게 이제 땅에서 나온 물을 여기서 표현했지만 나중에 이게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의 강,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영원히 끊기지 않는 그런 강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계시도 됩니다. 자,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첫 번째 강,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이니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 지역 전체를 둘러싸는 것이며 그 지역에 금은 좋고 거기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 보석이 있느니라. 피손, 하윌라 지역이라고 뜨는데, 하윌라 지역은 창세기 10장의 모든 민족이 갈라지고 거기서 셈, 함, 야펫 모든 민족이 그 3명의 노아의 아들로부터 갈라질 때에 함의 후손 아라비아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 바로 하윌라입니다. 그래서 피손이란 강. 근데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장 미스터리한 강이 바로 이 피손이에요. 다른 강들은 다 추정하는데 이 피손 강은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자, 다만 여기 등장한 게 금, 그 다음에 베들리엄, 호마노, 보석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통해서 놀라운 계시를 여기 창세기서부터 해주는 거예요. 자, 금은 왕권, 특히나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금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금. 솔로몬 같은 전성기에 금으로 그냥, 은은 그냥 취급도 안 했잖아요. 금으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 이런 보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리움이라는 이 보석은 진주의 일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할 때 공부했어요. 진주 뭐랑 관련이 있어요? 교회랑도 또 관련이 있는 그런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진주. 진주는 조개의 상처와 함께 생명이 탄생시키는 보석이죠. 그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나오는 보석. 그래서 자,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표현했던 금, 그 다음에 베들리움 같은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진주에 들어가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아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기도 해요. 베들리움을 통해서. 그리고 진주는 또 뭐랑 관련이 있다고 마태복음 우리 배웠어요? 교회. 감사하죠?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호마노, 보석. 아예 이거는 보석, 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스톤 하면 하나님이 보배로운 돌, 보석을, 제가 이것도 마태복음 우리 배웠잖아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보석. 그래서 보석은, 자, 진주는 상처가 나서 생명이 탄생해주는 거지만 보석은 뭐예요? 말 그대로 돌을 엄청나게 압력과 힘을 가해서 돌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사역을 예표하게 돼요. 여기 지금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등장했어요. 그래서 호마노, 이 보석,
돌보석은 돌을 보석으로 변화시킨 성령님의 변화시킨 사역을 뜻하기도 예표를 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행위를 내놓으면은 금과 은과 보석도 이런 표현 등장합니다. 나무, 건초, 집 이렇게 해서 타서 없어지는 그런 것도 등장하고. 근데 금과 은과 보석들, 여기 지금 오늘 창세기 2장에 금과 베델리움과 보석 이렇게 등장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금과 은과 보석들 이렇게 나갔어요. 진주가 은이랑 지금 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의미냐? 은이 진주랑 지금 견주고 있잖아요. 진주는 분명히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진주로 바꾼 것을 어떤 걸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값으로 값을 치르고 산 게 진주예요. 맞죠? 그래서 이 진주 비유의 말씀에서 어떤 상인이 많은 진주들 가운데 가장 값비싼 진주를 고르는 게 그 진주 비유예요. 자, 예수님이 구속 사역의 값, 예수님이 몸값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 30이라고 얘기해요. 자, 묘하게도 은과 뭐로 바꿔요? 진주로 바꿔요. 은과 진주가 견주게 되는 이 예수님의 몸값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여기서 이제 예표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은으로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진주를 사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참 감사하게도 이런 게 지금 창세기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재밌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 13절에 기혼이란 강, 다음으로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바로 그 강은 에티오피아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느니라.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 뭐예요? 이집트로 흐르는 나일강. 아까 그 삼각형 꼭지점에 나일강. 여긴 뭐 이제 추정하기가 쉬우니까, 두 번째 강은 나일강이구나. 그리고 세상에서도 문명 발원지 중에 하나로 나일강을 꼽죠. 그 다음에 14절, 다음으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 그것은 아시리아의 동쪽을 향하는 흘러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 히데겔은 아시리아의 동쪽, 바빌론의 동쪽 지역.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티그리스강.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티그리스강. 마지막 네 번째 강은, 그 다음으로는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다 있는 강들이냐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특히나 유프라테스 강은 계시록 9장 또 16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말라버린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아마게돈 전쟁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그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제 성경이 등장하죠. 여기 있는 많은 강들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이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정도로 대환란 기간에는 힘든 기간이에요. 비가 없고 가뭄이 심하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시기가 바로 대환란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들까지 살펴봤고, 다시 한번 나무 얘기를 여기서 다시 끄집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좀 전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급하시고 여기 와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시는데, 에덴의 동쪽에 이제 동산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이제 남자, 우리가 아는 아담을 만든 얘기가 이제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됩니다. 15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이거 이미 창세기 1장에 다 창조하신 거를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시는 것 뿐이에요. 다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그를 에덴의 동산 안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안에 있는 동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에덴 전체가 동산인 줄 알지만,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안에 두고 그곳을 가꾸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자, 첫째 아담의 직업이 이겁니다. 동산지기. 동산 가꾸는 일.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 다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거 보고 너무 슬퍼하고, 그죠? 낙심하고. 근데 옆에 있는 남자가 하나 등장해가지고, 혹시 못 보셨냐고 우리 예수님 시신을.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부활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지기로 여겼다 그래요. 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동산지기, 첫째 아담도 동산지기. 묘하죠. 네. 자, 그래서 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도록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고. 이거는 우리가 이거 또 일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노동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기쁘게 work, 일을 기쁘게 하는 일과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뭐 고역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 밖으로 표출해야 되는 행위,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성경의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행위, 선한 일, 이게 바로 열매랑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노동 이러면은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로 남자에게는 이게 수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너희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 쉽고. 이 얘기 하시죠. 왜 그래요? 이 저주를 통해서, 또 땅의 저주, 죄 때문에 지금 사람에게 원래 기쁘게 해야 되는 일을 노동처럼 강도가 세졌단 말이에요. 이 레이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남자에게는 이 수고란 단어로 번역을 했고, 여자에게 이걸 쓰면 산고의 고통이라고 바뀌어요. 아주 애 낳을 때 고통, 상고의 고통,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자가 애를 낳는 고통과 남자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수고가 동일하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여자분들, 당신 애 낳았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의 어깨에다가 평생토록 이 가족이랑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는 게 그게 평생 짊어지는 수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이 기쁨의 일, 행위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저주받고 땅이, 그죠? 레이버라고는 다른 개념. 그래서 원래는 기쁘게 일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요, 천사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죄가 없으면 엄청난 기쁨이 돼요. 우리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들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죠. 자, 16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공짜로. 이게 좋았던 거예요. 이게 낙원이었고, 여기 아무것도 방해할 게 없었어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질서를 여기서 알려줘요. 먼저는 아담에게 말씀으로 명령 주시고, 너가 이브에게 내가 한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서 이것을 지키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남자로부터 여자로 이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질서. 근데 이걸 역행하죠. 누가? 이브가. 아담에게 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이브가 역행해가지고 오히려 아담에게 역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것 좀 먹어봐서 갖다 주잖아요. 이게 질서를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브가 한 것은 말씀을 삭제하고 변개해요. 그때 말씀을 삭제한 게 이 값없이예요. 프릴리.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먹으라 그랬는데, 정말 공짜라고 했어? 이렇게 해서 최초에 삭제된 단어가 바로, 이브가 했던 단어가 바로 이 프릴리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는 일단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우리 해외여행 가면, 우리 은하자매님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해외여행 가면은 돈이 없어도 괜히 그냥 면세점 근처에서 기분이 좋아요. 텍스프리. 그죠? 면세라 그러니까 괜히 물건 하나 사도 기분이 좋아요. 세금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프리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라 너희가. 대신에 금지된, 좀 있으면 이제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가 금지되는데, 금지되기 전까지 긍정적인 명령, 값없이 영원히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죄를 저질러서 금지를 당했는데, 이게 나중에 언제 복원돼요? 계시록 22장 14절 가면은 새 예루살렘 안에 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면서 거기서는 영원히 이제 먹을 수 있는 걸로 다시 복원시켜 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아담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고 지금은 생명나무가 금지된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발전돼서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 영원히 먹는 것과 사실 이거보다 더 좋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거기에도 뭐가 붙어요? 값없이. 그래서 이것을 가장 나타내는 세 번이나 등장하면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5절, 값없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 영생을.
17절, 16절에도 값없는 성물.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 이게 아담인데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곧 한 사람의 의, 첫째 아담은 범죄로 정죄를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의를 가져오셔가지고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에 이처럼 임하여 생명의 의에 이르렀더라.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얘기하죠. 6장 2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값없이 공짜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이게 생명나무에서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으로 이제 발전한 거예요. 이게 값없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값없이를 안타깝게도 2부가 삭제를 했어요. 값없이가 아닐 걸 공짜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2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2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2부의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이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몰몬교에서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이 창시자가 만든 게 몰몬경이에요. 성경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몰몬경도 있어야 돼. 마호메트는 성경도 있지만 우리는 코란이 필요해. 가톨릭은요, 여기 66경의 정경 외에도 외경도 있어야 돼. 자꾸 더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우리에게 모세오경 시작해서 이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든 탈무드도 있어야 돼. 이렇게 자꾸 더하는 거야. 교황은요, 성경이 있지만 내가 해석하는 이 사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황은 다 사적인 해석이에요. 성경보다 교황의 해석을 다 따라가는 겁니다. 가톨릭은. 자, 두 번째로 2부가 취했던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빼버려라. 그러니까 값없이 이런 걸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열쇠 구절이 삭제돼 있잖아요. 개역 성경에 없음. 그러면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없음.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마가복음 9장 같은 데서는 지옥을 신랄하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지옥에는 지지 않고 거기에 구더기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얘기를 3번이나 했는데 2번이나 삭제해버렸어요. 아주 에티오피아 내시가 믿음은 이렇게 다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하면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왜? 로마 가톨릭에서 불편하거든요. 불필요하다고 자기네가 생각하는 거죠.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2부가 했던 태도예요. 아예 이렇게 삭제한 것도 있지만 반만 삭제한 것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개역성경 여기서 끝나요. 정죄함이 전혀 없느니라.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킹제임스는 어떻게 해요? 아직 반만 온 거예요. 뒤에 이렇게 중요한 말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반을 삭제해버렸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골로새서 1장 14절이에요.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개역성경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근데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어떻게 받느냐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걸 지워버려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흘려주신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그것을 삭제해버리는. 이게 이제 반만 삭제하는 거. 이게 이제 불필요하다고 여기니까. 특히나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거한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요거 다 삭제해버렸잖아요. 증거한 셋은 땅의 물과 성령과 피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집하거나 반만 삭제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취한 태도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해라. 아주 위험한 거죠. 비유적으로 해석해라. 대표적인 게 신천지잖아요. 비유적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은 없다. 그냥 무덤인 거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가톨릭은요. 지옥은 헌금 많이 하면 연옥도 생기고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서 또 헌금 많이 하면은 좋은 천국으로 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근본주의자들. 저도 예전에 근본주의자라고 이제 여겼는데, 이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지옥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잘 설명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과 정말 분리된 장소지,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죠. 장소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고, 마치 지옥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지옥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개혁주의자들, 보통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교회가 다 대체했다. 이거 로마 카톨릭에 받아서 다 이렇게 쓰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저기 그대로 살아있고 영원 무국토록 가는 민족이고, 교회는 교회 따로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그런 민족이에요. 자, 로마 교황들은 역대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빌론 큰 신비, 이 큰 창녀는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다. 근데 망했잖냐? 사라졌잖냐?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저기가 바빌론 음료예요. 자, 크리스찬 사이언스 4대 세계 2단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체인데,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설명해요.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천국이고 나쁘면 지옥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천국과 지옥을 자꾸 약화시켜서 마치 없는 장소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뭐랑 똑같냐면 뉴에이지랑 똑같아요. 뉴에이지. 명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 마음을 편하게 갖고 하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 어떤 사람은 물침례 받아요, 구원 받아요. 완벽한 거짓말이죠. 물침례가 구원이 아니라 성령 침례가 구원인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물침례를 받는 것이지, 물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거리에 복음을 알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면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돌아온 대답은, 예, 저 교회 다녀요. 땡이죠. 구원 받으셨어요? 네,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요. 땡이죠. 그죠? 대답이 이렇게 하면 다 오답인 거예요. 물세례 아무리 받아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는 빵, 포도주, 이게 예수님입니다. 진짜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 여긴 술이에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입니다. 먹어야지 우리가 삽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문자적으로 아니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자꾸 만드는 게 바로 이브가 취한 태도랑 동일했다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절에 부정적인 명령, 뭐겠어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죽음은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필요성이 다시 생겨버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먹고서 죽었는데 몸은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몸이 죽는다 그러면 몸과 영과 혼이 다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이게 죽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기관들이 다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담과 이브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죽은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명령, 이건 부정적인 명령인데,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먼저 시작이 돼요? 둘째 사망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육체의 첫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먼저 시작하고 첫째 사망, 죄로 인한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먹어서. 그래서 존 필립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지만 그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고. 이거를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거 명령 자체가 기쁘잖아요. 죄가 없었을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의 멍에는 항상 쉽고 하나님의 짐은 언제나 가볍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에덴에 있을 때, 에덴 동쪽에 있는 동산에 있을 때는 명령이 어렵지 않아요. 먹지 마, 먹어. 여긴 다 먹어. 요거 하나만 먹지 마.
그죠? 이게 멍해가 쉽고 짐이 쉽잖아요. 먹으라 먹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가시로 만든 게 아니란 걸 여기서 입증시켜 주잖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란 것을 너가 선택해라. 이 앞에다 딱 놓아주시잖아요. 너가 선택해라. 결정한 권한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세요? 너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칼빈 선생이 뭐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 심지어 선악과 먹을 의지까지도 너에게 줬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심지어 너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겠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사망을 택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앞에 그 문제를 선명하게, 둘 중에 하나예요. 선명하게, 생명나무든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든 분명하게 제시해 주셔가지고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자유의지, 우린 로봇가 아니니까요. 지금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로봇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가 없어지는 무죄 상태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결론은 이렇게 맺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단순함을 요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부가 지금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2부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아담과 2부가 있었잖아요. 둘째 아담의 2부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의 신부를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그 둘째 아담인 교회, 아니, 둘째 이부인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는 지금 교회인 둘째 이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부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부는 실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만차를 앞두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 정숙한 여인으로 해서 그 신부 수업 잘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이미 정혼시켰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뱀이 과거에 창세기에서 등장해서 뱀이 이브를 속이고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던 그 뱀이 이브를 그의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둘째 이브한테도, 교회한테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 교회의 생각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뭘 요구하세요? 단순하게 시키는 거면 하면 되고 하지 말란 거면 안 하면 돼. 먹으라는 거면 먹으면 되고 먹지 말란 거면 안 먹으면 돼. 이건데 이 단순함에서 떠났다는 거. 자꾸 생각해요. 먹지 말라고 했어? 공짜는 아닌 것 같고 뭐 만지면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행하는 것이 더 좋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창세기 13번째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